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기드온의 양털 사건은 성경의 유명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드온이 겁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재차 확인하는 모습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여룻바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바알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가 바알과 다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드러난 상황을 보니까 바알을 대적한 사람이다 라는 꼬리표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모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기드온 주변에 3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죠. 이제 미디안과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에요. 우리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수가 사사기 8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겁을 먹을만 합니다.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 숫자의 차이가 10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나요.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당황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하필 이렇게 겁이 많은 기드온을 부르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차 확인하고 하나님의 시험에서까지 나를 부르신 게 맞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게 맞냐고 확인하는 이 기드온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 답이 7장으로 넘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적은 수를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백성이 너무 많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10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났지만 3만 2천 명이라는 그 숫자는 우리가 전략만 잘 세우면 혹은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긴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여 가시는데 그 수가 3만 2천 명에서 300명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전투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로 기드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인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승리를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보다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이 기드온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절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면 그것을 믿겠다라고 하더니 이번에 재차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 기드온의 시험에 응답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이 모습을 쭉 보면 답답함이 좀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청대로 해주시죠.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다른 사람을 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 기드온이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가장 연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로서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겁 많은 모습이, 그 연약함이
오히려 좋은 자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하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도 연약하니까요. 기드온에게는 그 연약함 플러스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강점이 있어요. 두렵지만 밤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그 눈을 피해 밤에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즉각적인 헌신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고 실현하는 그 모습이 기드온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그런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용기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연약했지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했지만 영적인 용기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두렵지만 해냈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기드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연약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상황이나 대상이나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